한국은 지금 구정이라고 설날이라고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우리도 한국 커뮤니티니까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새해 복 많이 되세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해 복 많이 되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영 어색한 인사인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 외로 어렵고 힘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도 평안하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고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나와서 하라는 교육도 받고 또 목장도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상 외로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자꾸만 더 생깁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은혜만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을 부탁해 오고 그 부탁한 일을 감당하느라고 또 무겁게 짐이 느껴질 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만 나오셨습니까? 혹시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이 질문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주일 아침이 되면 좀 다투고 왜 늦냐, 왜 빨리 준비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험악한 것을 뚫고 오시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왜 그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질문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문화선교부라는 부서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의 사역도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숭의교회가 개척된 지 2년 만에 이제 뷔페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와 또 관심 이런 것에 따라 팀을 조직을 하고 그 팀이 교회의 부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선교부는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은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분립될 때 높은 뜻 광성교회로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팀원도 뭐 10명에서 많게는 한 30명까지 이게 활발한 모임들이 되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문화선교부는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팀원이 아무도 없고 딱 2명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팀원이 된 겁니다. 16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의 공식 부서가 팀원이 3명인 겁니다. 2010년 10월 말에 이 문화선교 부원들과 함께 우리가 3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짜로 믿어봅시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정말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3사람이니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고 기도만 하자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3가지였습니다. 문화선교부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11년 말이 되어서 문화선교부가 결산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기도 세 가지가 그대로 모두 응답되었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은 총 세 가지가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란도란 카페 운영을 하게 되었고, 월 1회 미혼모 돌잔치를 6회 실시했고, 외국인 유학생들 한글 공부방, 이것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서에 정식 부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20여 명이 되었고, 또 함께 파트타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되었으니까 문화선교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60여 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원했던 재정은 월 10만 원이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잔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 기도를 시작했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처음 기도할 때부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카페가 공식 오픈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되어서 평가회 하던 시간에 제가 그날 봉사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어떻게 되었는지 격려하고 이런 대화의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좋은 일이, 그리고 기대할 만한 일이 시작이 되었고 잘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져야 할 짐이 가볍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져야 할 짐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져야 할 짐을 가볍게 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로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내 멍에로 내 짐을 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짐이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짐이 너무 무거운 탓도 있지만 10중 8구는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방주사를 놔드린 겁니다. 여기서 멍에는 내 방법, 내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권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 미혼모 돌잔치를 마치고 나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이 돌잔치를 하면 쉽고 가벼운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돌잔치를 한 교회의 작은 공간에서 한다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매번 이 카페에 돌잔치 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잔치 분위기가 나게 그 공간을 예쁘게 장식을 또 해야 합니다. 테이블 세팅, 마이크 세팅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돌잔치 음식답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장을 보고 그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당일날 아침 일찍 와서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또 아기와 엄마에게 추억이 될 동영상을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당일날 동영상 촬영 또 사진 촬영도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모두 높은뜻 광성교회 교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풍선 아트하는 이웃교회 집사님도 참여를 했고, 또 음식 만드는 것은 높은뜻 푸른교회 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영상 촬영하는 기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면 뒷정리와 설거지를 또 해야죠. 아침 9시쯤 모여서 오후 3시쯤 되어야 허리를 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죠. 몸이 너무나 힘들죠. 힘든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정말 작은 일이고, 한 사람이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 일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멍에로 내 짐을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짐을 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방주사도 넣고 하니까 몇몇 부원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되니까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더 힘들다. 이런 불평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그냥 힘들 때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보려는 마음을 또 갖습니다. 다 잡습니다. 그리고 또 몸부림도 쳐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이 힘든 것을 볼 때는 내가 힘들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좀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했어. 아니, 그것도 못 참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고, 거봐, 내 멍에를 내가 내 멍에로 짐을 지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또 충고도 하고 권고도 해줄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해 줘야지. 나 아니면 누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겠어. 힘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야. 밥도 사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한번 만나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방식을 가지고 내가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승부욕도 꽤 강해서 탁구 시합을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탁구를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분이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는 것이 즐겁다고 해서 제 상대가 저를 살살 봐주면서 탁구를 치면 그건 더 기분이 나쁩니다. 봐주는 게 눈에 역력한데 내가 이기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지는 것이 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무리 제가 11대 0으로 져도 그분도 저보다 실력이 월등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좋지. 저를 얕잡아 보는 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저를 깔보는 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비슷한 상대와 할 때처럼 저보다 좀 잘 못하는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막 드라이브를 걸고 막 스매싱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대를 얕잡아 보고 대충 적당히 쳐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구건 간에 실력이 저보다 낮건 좀 적건 최선을 다해서 탁구를 쳐드리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탁구의 초보 시절은 다 있는 거잖아요. 나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이분도 그냥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내가 바라지 않는 도움을 받을 때, 탁구 적당히 쳐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결코 기쁘게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의식 안 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분도 지금 잠깐 그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해결, 그분의 답, 그분의 위로 도움이 되려고, 그것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할 때 그건 그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동정을 베풀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충고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위로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신영복 교수가 참 기가 막힌 글을 남겼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낙심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통찰인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로 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상반기에 가정 신방을 받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가정 신방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급 액세서리 제작, 유통,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요즘 이태리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고 있겠지만 그분도 여러분과 똑같이 참 어려운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전시회가 열려서 그 전시회에 나갔는데 그 전시회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아서 정말 더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시게 됐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괜찮다고 마음 정리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사로서 신방을 할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고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해드릴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 채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섣부른 위로를 했다가 그 마음에 전혀 위로는 안 되고 더 눌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제 마음에 네가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게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위로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이 뒤쪽에서 기거도 하고 우리 교회 신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도 많이 도와줬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교회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어느 날 잡아서 이분들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 집사님께서 루마니아 집시촌을 섬겼던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갸름한 형태의 예수님 얼굴에다가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새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봤고, 또 그 현장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혼자만 그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띄어서 이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얘기를 하자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때의 일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다가 교회의 다른 여자 집사님과 함께 가난한 집시를 돕는 시내에 방문을 해서 돕는 일을 하다가 정말 형편없이 초라한 집시 여인 하나를 만나서 구제품을 드리는데 이분이 자기 집시촌에 함께 가자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 집사님이 이건 용기도 아니고 완전 만용이죠. 그 집시촌을 그 여인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시촌에 들어가려면 약 800m 정도의 아주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좁은 길은 온갖 오물과 쓰레기 또 그 쥐가 아마 이만한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발에 채일 만큼 그렇게 쥐들이 돌아다니는 그 길을 지나가서 그 집시 여인이 사는 그 집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가봤더니 이 공간에서는 내가 한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온갖 악취와 그 나쁜 공기, 그런 공기 속에 들어가서 그 집시 여인을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봤더니 이건 여자 둘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왔다가 갔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훨씬 어려울 때였는데 그렇게 섬기는 일도 감당해 왔네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데도 이렇게 못하고 있네요. 이제 회복해야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결단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드리면, 예수님을 믿어 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내가 답이 되어주지 않아도, 내가 위로가 되어드리지 않아도 내 답보다, 내 위로보다 놀랍게 뛰어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답이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가끔 이제 들르셨나 봐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면 들러야 할 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끔 들러서 쉬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고 살펴봤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지만 예수님께 섭섭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누구에게 도우라고 지금 책망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도와야 한다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도와야 할 동생이 여기 와서 앉아 있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바쁜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마리아한테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시키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뭘 하고 있는지는 마르다의 안중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해요.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결국 자기의 일이 된 것이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제자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전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마르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를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는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서둘러 위로와 도움이 되어 결국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이 일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숨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서둘러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충고해서 결국 내 일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호두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올해는 이게 좀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비바람도 좀 적고 태풍 피해도 없고 햇볕만 아주 잘 쪼이고 물 잘 먹고 해서 아주 주렁주렁 호두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다 해주셨어요. 태풍 피해도 없게 해주시고 햇볕은 잘 내리 쪼이게 해주고 또 물 공급도 잘 됐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 호두나무에 호두가 작년에 배는 달린 것 같아요. 막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나서 호두를 수확을 해서 호두를 깨보니까 그 아래 알갱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딱딱한 빈 껍데기 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결코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이분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내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려움도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나서면 예수님을
방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 책임을 다 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챙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이 되면 기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간수하시고 잘 챙기실 거라는 것을 정말 믿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번 믿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만 섬겨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일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날인데요. 사순이라고 하는 말이 40일이라고 하는 한자 말입니다. 부활주일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다 뺀 평일 40일,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과 절제의 기간으로 삼아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 나는 철저히 비우고 없애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사시는 놀라운 삶을 한번 경험하시고 그 일에 다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와 서태영 목사님, 이상필 전도사님 셋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섬김위원들과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했고요. 이어서 또 우리 전에 섬김위원 하셨던 분들, 또 2012년도 팀장 중에 여자분들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의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리교단에 속해 계신 목사님께서 교단의 일 때문에 로마에 오셨다가 수요일 오전에 밀라노로 올라오시고 이제 목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일정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던 끝에 전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마침 제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다니는 일정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서 혼자 빠져나오기가 죄송해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페이스북 메시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 오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썼습니다. 협박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협박을 당해서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런 글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쉬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못 써요. 저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생기니까 그렇게 글 쓰는 게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한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파워링 코칭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좋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강의만 막 한 게 아니라 실습과 같이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 코치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자기의 역량을 스스로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치라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이 코칭 스쿨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코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에고리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고리스. 이건 갖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에고가 없어져야 하는 거니까. 갖추는 건가요? 없애는 건가요? 에고리스의 자세가 아니면 코치를 할 수 없다고 시종일관 에고리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에고,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릴 때 누군가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코칭 수업 안 받으셔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얼마든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코칭 받는 수업이요, 되게 비싼 수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돈 안 내고 그 수업 안 받아도 얼마든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지, 내 자아는 살아있지 않는지, 이것만 계속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멍에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왜 네 멍에를 네가 지고 가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도 자기가 제 멍에를 지고 오지 않고 예수님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에고리스는 철저하게 나에게만 적용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재수요일로 시작되는 40일 동안 내가 짐을 가고 가는 에고, 내가 지체의 답이 되고 위로가 되려고 하는 에고를 십자가에 정말 못 박고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죽은 사람들이 지체인 교회,
정말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